제목은 오늘에 보는 엘리사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엘리사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물에 빠진 도끼를 띄워서 찾는 사람. A의 스토리. 열왕기하.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테니스 같은 체육대회 참석, 단체 음악 활동 등을 해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의 학창 생활을 돌이켜볼 때 쾌활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고 계단 달리기 단체 음악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가난한 친구에게는 동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입시 등으로 바쁜 학업 시간에도 불구하고 달리기 운동, 음악 활동을 한다는 것은 남다른 생각을 가진 증표입니다. 많은 그의 친구가 일반 대학을 갔지만 A는 신학을 공부했으며 목회 활동도 흠이 없었습니다. 요즘 어떤 목사들은 교회 건물 토지가 재개발되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려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있는데 A는 그런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요사이는 대통령 탄핵과 즈음하여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엘리사 시대의 값비싼 도끼가 강물에 빠진 사건과 그 중요도가 유사합니다. A가 살아오면서 여러 과업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중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 준비시킨 일꾼으로 사료됩니다. 2. 자기 생업을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른 사람 B의 스토리. 열왕기상.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가 생업으로 여기던 농장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 소 한 결의의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소중히 여기던 가업 도구를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불살라 없앴습니다. B라는 사람이 새로운 시작할 때에 그의 전공책을 후배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한 것, 석사, 박사 받은 것 등 소중히 여기던 것이 새벽 이슬이 사라지듯 아주 후련한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이슬의 헛된 시간과 노력을 했었구나. 예전에 불교의 성철 종종이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고 장좌불화를 했다고 하듯이 헛된 것에 빠진 헤매는 사람들과 이제는 나름 거리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B에게는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 미국 어느 신학대학원에 방문했더니 그곳의 교육자 학생들이 봉급 많이 주고 편한 자리를 선호하고 부러워하는 것을 보니 일반 평신도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1970년, 1980년대에 존경하는 목사님 Y가 어렵게 살면서 쌀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으면 누가 쌀 한 자루를 가져와서 견디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굶고 힘들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과 거리가 있는 지도자들도 요즘 꽤 있습니다. 명절에 어떤 친지는 B에게 고기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닐 냉장 포장된 고기 몇 종류, 등심, 안심 등 몇 종류가 들었습니다. B는 이미 그런 맛에 욕망의 등에 거리를 두는 삶을 살기에 동네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본인들이 드시고 보내지 않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 D는 한 친구 E의 혼인 행사에 B를 오라고 합니다. D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감으로 마지막으로 자기를 볼 기회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 한국에 잘 있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거짓말은 보통 기본입니다. 자기가 인풋한 것을 반드시 받으려고 애쓰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것 정리하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듯이 예수님도 나누어 주시는 분이지 기브 앤드 테이크 하는 분이 아닙니다. B는 초청에 못 가도 알려오면 부저금을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는데 가급적 거저 나눠주는 게 B의 태도입니다. B는 자기 자식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사용하고 오랜만에 얼굴들 보고 참석한 친지들 마음 편히 부담없이 잔치 음식 드시고 가기를 바랬습니다. 공자님의 종심소욕 분류구를 넘어 욕망 자체를 떠나 자유자재의 경지로 갑니다. 3. 다음의 19절의 내용은 가히 엘리사의 제자 F의 수준입니다. 제자 F의 수준입니다. F는 불 가운데 사드락,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성자 등을 추구해가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불길 속에 서 계신 성자들이시여, 모자이크 창문에 새겨진 황금빛 성자들이시여, 그 불길로부터 빙빙 돌아 솟아 나오소서. 제 영혼의 노래를 이끌어 주소서. 제 심장을 그 불길로 태워 주소서. 욕망에 찌든 제 심장을, 한낱 필멸의 짐승에 묶인 제 심장, 제 마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나이다. 저를 불태워 영원토록 남을 예술로 벼리워 주소서. 이 시인의 이름은 예이치입니다. 오늘의 젊은이들도 게임, 즐거움, 심신소진 등을 끊고 불멸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4. 게하시와 달리 엘리사 같은 사람의 기도 없이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여 하나님 일을 더욱 멋있게 하다가 무병장수해서 천국으로 갔다가 아니고 바로 돌맞아 죽었습니다. 악인들에 대적해 멋있게 이긴 것이 아니고 끝내 결과도 못 내고 이 무슨 힘없고 맥없는 복음인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5. 자기가 부족된 것을 고백하고 떠난 엘리사의 환자 나아만.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의 치유를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림몬의 산당에 몸을 굽히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엘리사는 너는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속으로 어쩔 수 없는 인간 모탈리티의 한계성을 엘리사는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나아만은 자기 나라에 요단강보다 좋은 곳이 있다면서 처음에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에 순종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자기의 의와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거기서 회심하고 낙원으로 바로 들어갔다고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누추한 거린 생활을 했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구원받고 부자는 아니었다고요? 어떤 목사는 장기간 사람들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소리쳤으나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는데 이제 우리 이겼다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대머리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며 조롱하였는데 그 아이들은 로마에서 죄수이던 바울에게 왜 굳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통에 죄수가 되었냐? 더 다른 좋은 길은 없었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죄수임을 부끄러워 말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다. 로마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디모데후서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로마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6. 시공간을 넘어서는 엘리사의 친구인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다음 구절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돈 없고 빚에 쪼들리고 도망다니고 강도 만나고 폭파당하고 죽을 것 같고 순교를 앞둔 것 같은 이 힘든 세상에서 어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거기서 잘못하면 성령 역사 예언하는 사람을 놓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으나 다음 성경을 봅니다. 우리는 전에는 멸망의 존재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거지로, 죄수로, 병자로, 대머리로, 개별적, 조직적, 국가적, 세계적 폭력을 만나기도 하고 죽기 일보 직전의 존재로 혹은 한낮 추풍 낙엽처럼 같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금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고도 합니다. 왕자와 거지의 소설 속에서 우리는 거지가 아니고 이미 왕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죽기 일보 직전에 난파선 위에 스테반이라도 기쁨으로 시작하고 이겼음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will입니다. 의지입니다. 에베소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아직 이 물질 세상에 있는데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신비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로마서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끝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